오늘 본문은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과 연결되는 내용으로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내용을 보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서는 교회를 위한 바울의 간절한 심정이 어떠한가를 기록하고 있고, 16절부터 19절까지는 바울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과 지금 금방 읽은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신비성에 대한 송영, 즉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14절과 15절을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 14절을 보니까 이러함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방인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비밀을 알았으니, 그런 의미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족속이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 파트리아라는 말은 단순히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만물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 여러분에게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 또 세상의 모든 만물에게 이름이 주어져 있다는 것, 그 이름이 주어졌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에게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 너 이름이 뭐야 물었는데 나 이름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다 주신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존재의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생각해야 돼요. 이름이 주어졌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질문을 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누구누구라고 이름도 불리어질 수 없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 그 사람에게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선민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이방인들, 모든 족속들도 다 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며, 무엇보다도 똑같은 구원의 길이 그들에게도 열려져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물을 지으신 바로 그 아버지께, 하나님께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다는 것,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이 마음을 다해서 아주 간곡하게 기도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급한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대충 이런 데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게 되지, 거기 앉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것 같아. 그런 거 경험 못 해봤어요? 어떤 급박한 일이 있으면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생각 안 납니다. 의자에 앉는 것조차도 사치야.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자신이 모든 마음을 다해서 아주 간곡하게 기도한다는 것,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6절, 17절 같이 읽겠어요. 16절, 17절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로마서 7장 1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속사람이 변해야 하는데 그 속사람이 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는 결코 속사람이 변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회 나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묻는 게 있습니다. 술을 끊으셨습니까? 담배를 끊었습니까? 그런 질문들이에요. 보이는 피상적인 질문들. 그런데 여러분, 술 끊고 담배 끊는 것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끊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속사람이 변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우니까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강화시킵니다. 믿음을 굳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마음에 계시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해달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지 않으시면 그게 어찌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힘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교회는 이런 곳이지 하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갖고는 쌍소리도 안 하고 또 뭐 지나가다 흘린 게 있으면 죽기도 하고 뭐 가끔 그러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힘들지만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교회 나오면 적어도 이렇게 교회 나가서 될까? 그리고 옷도 한번 바꿔 입어보기도 하고 교회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니까. 그런데 밖에 나가서의 삶이 연결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지 않게 되면 무슨 능력으로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금방 나가면 달라지는데. 다시 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강화시킵니다. 믿음을 굳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마음에 계시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태풍을 경험합니다. 태풍. 뉴욕은 자주는 아니지만 꽤 심한 태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흔히 보게 되는 게 쓰러진 나무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쓰러질 것 같지 않은데 그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뿌리채 뽑혀서 쓰러집니다. 뿌리가 약한 탓입니다.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야만이 바람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그렇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온갖 장애와 고난들이 다가와도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신앙의 기초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복음의 뿌리가 깊이 박히게 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과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지 그걸 올바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절 말씀을 읽을 때 믿음과 관련하여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믿음과 관련해서 읽어야 돼요. 그런 생각으로 읽으셔야 돼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여러분, 믿음은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 단순히 정보 차원의 지식이라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런 사람에게 속사람의 변화는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인간의 지식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 중에 제일? 사랑.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면 믿어지고 사랑하면 소망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밉게 보이는 거예요. 얄밉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우스갯얘기도 있잖아. 옛날엔 발가락도 이쁘다고 웃은 사람이 뭐 발가락을 그렇게 생겨서 태어났냐 그러고
결혼하고 나서 몇 년 지나가지고 네 발가락은 왜 그렇게 생겼어? 이렇게 했냐고. 그 데이트할 때는 그냥 그 발가락도 참 이쁘게 생겼다고 그러더니 바뀌는 거예요. 뭡니까? 사랑의 마음이 지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다 미워 보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야.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정말 내가 사랑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지지 않습니까? 안 믿어져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소망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할 때 무엇가 생각나세요? 어떤 사랑이 생각나십니까? 갈보리 언덕 험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위해 고통당하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신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로마서 5장 9절 이후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언제 우리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의인일 때? 우리가 선할 때? 아니요. 우리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랑,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 다음 뭐예요?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같이 시작.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랑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이나 어떤 사고 체계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삶 가운데 체험하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오늘 19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위대성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사랑을 알라는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신약 이후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뭘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단순히 지식으로 안다?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뭡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데요, 얼마나 넓은 건데요, 얼마나 깊은 건데요, 그 길이가 얼마나 길은 건데요.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열방의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의 지상 사역을 보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입니까? 그 사랑이 언제까지입니까?
영원까지입니다.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다시 오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그렇다고 답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도, 교회에서 맡은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을 해서 내게 돌아오는 내가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한다면 그 일이 아무리 크고 중요한 것이라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선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슨 희생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힘이 들어서, 또 누가 어떤 사람이 힘이 들어서 뭐 도와주고 여러 가지를 해. 그런데 여러 가지 이익을 먼저 따지게 되는 생각이 네 마음에 있다면 그게 어찌 순수한 선이겠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내게 생각해서 어떤 이익이 없다면, 하다못해 기쁨이라도 없다면, 근데 그 기쁨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어디에서 기뻐해야 돼?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남한테 자랑을 하고 내가 이만큼 했어 하는 그런 걸로 오는 기쁨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어도 내가 희생을 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주 안에서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왜 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쁨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희생하면 그게 선한 것입니다. 그 선한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모르면서, 야,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누구길래 저런 희생을 각오하고도 저렇게 기뻐할 수 있고. 왜?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으니까. 그들의 하나님 나도 섬기고 싶다. 너의 선한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선함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 이게 성경 말씀인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십니까? 교회에서 뭐 좀 하고 있는 것 피곤하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의미가 없으십니까? 만약 그러면 희생은 못하는 거죠, 전혀. 자,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과 그 사랑의 길이를 깨달아서 우리가 나누는 사랑의 범위를 계속해서 넓혀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고?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대성, 그 다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들의 얕은 사랑과 같이 쉽게 변하는 일시적인 감정이거나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선하고 또 유익한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징계하심으로, 때로는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한 방법으로 나타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그 깊이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어디까지 내려가셨습니까? 음부에까지 가신 거예요. 얼마나 깊은데요, 음부가. 몰라요. 우리가 길이를 잴 수 없는 어둠, 그 어둠의 깊이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얼마나 깊어요? 우리 몰라요. 누가 알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깊은 거예요. 우리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깊이 내려가신 거예요.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그 깊이만큼,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 높이 올라가신 그 높이만큼, 어디 높이만큼? 3층 천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까지, 그 높은 곳까지, 그 높이만큼 그분의 사랑은 깊고도 높은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 그리고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모든 성도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 무슨 뜻입니까? 그게 무엇이기에 그분의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원하고 있습니까? 충만하다는 말의 의미는
필요한 모든 것이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컵에 물이 넘치지 않을 정도로 가득 찬 상태, 그것이 충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본질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 충만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충만케 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늘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함으로 마음에 담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마음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십자가 그 위대한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시고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이 땅에 매일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